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채워주시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죄송합니다. 찬송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여러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이노라.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교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 늘 하던 것처럼 우리 5구절부터 앞에 자막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외워보실 수 있으면 외워보시고 익숙하면 눈 감아보시고 또 안 된다 싶으면 눈 떠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조금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부터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5구절 확인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와의 동행 8구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5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4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지난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렸던 유인물 맨 뒷페이지를 오늘 마저 공부하고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의물 없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드릴게요. 네. 고린도후서 개관 강의입니다. 고린도후서 개관 강의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권사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는 문안인사와 감사의 내용을 그렇게 전하면서 1장 10절, 11절, 9절 이 어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서 죽을 만큼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1장 뒷부분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도 바울이 아닌 이상은 편지글에 이렇게 시작을 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의 향기이자 편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고 4장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런 질그릇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함부로 써지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질그릇인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가요. 근데 이 보배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릇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도 귀히 쓰고 나도 귀히 쓰고 모두 다 귀히 쓰면 귀하게 귀중하게 쓰는 것 그릇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한 사람도 안 귀한 그릇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렉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을 써서 그게 영상으로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모두 다 특별하면 뭐 특별한 사람 없는 거네 이럴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로 독특하고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 봉사를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보다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니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따져서 귀히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아이고 이 사람이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 표를 찍어줘야지. 아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따져서 사람들을 취하고 버리고를 결정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기는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빛과 번쩍하게 있고 대단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명망 좀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얼른 뒤로 쫓아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넙죽 사람에 맞이하고 헐거운 옷을 입고 슬리퍼 짝짝 끄집고 오는 사람은 아이고 이 태도 분양한 거 봐라. 당신은 거기서 예배하든가 서 있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기관장 회의할 때 부서장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목사, 장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거기를 집사님들이 돕는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서리집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집사라고 해요. 서리는 사실 1년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말해요. 부목사도 임시직이에요. 1년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임 청원을 안 해주면 부목사도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도 임시직이라고 말해요. 서리집사, 집사도 마찬가지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존직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장로인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돌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있으라고.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있음으로 본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라겠으니 오고 목사가 오란 말 안 했으니 안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이한 이익을 위해 사지 말고 기꺼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 이 기껍다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숨은 기쁨이 기꺼움이에요. 말씀드렸죠. 아우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요. 힘들다고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숨은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힘들어 죽을 거야. 저 사람 내일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꺼움이라는 단어예요. 불이한 이익,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불이한 이익은 교회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나 좀 알리기 위한 방식이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사람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나와도 봉사를 나와도 뭔가 접대를 해도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도 다 그것을 내 이름을 내서 사람들의 내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건 하지 말라고. 이건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은 그래서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였어도 그 죽이는 것은 미움에서 출발하니 겉으로 드러난 살인은 없었어도 네 마음이 미워했으면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죄만 없으면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품는 죄악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가 착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이 착해도 그 마음에 숨은 의도가 악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뿐인 사람이 있어요. 말뿐인 사람.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져요. 말뿐인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무슨 의도를 갖고 행하고 무슨 의도를 갖고 봉사하고 무슨 의도를 갖고 헌금하고 무슨 의도를 갖고 섬기고 무슨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챙기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 레위기시야 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누가 내게 돈을 끌어왔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없는 척 감히 와 나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나 돈을 꿔줄 수 없어 이건 급하게 쓰기 위해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줄 수 없어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거짓말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돈을 꿔줬냐? 그러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한테. 이걸 이용해서 돈을 꿔가는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인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 나 그냥 입 씻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여기시지만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은 이 보배를 통해 우리가 마치 여러분 그 감자를 이렇게 날카로운 물로 막 으깨서 채로 채잖아요. 그 국물은 내려받고 건더기는 그냥 걸르듯이 우리가 질그릇이어서 아무렇게나 쓰임받을 수 있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채를 걸러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뇌질로 보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확인도 안 되고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말을 내질러 보고 보자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힘들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한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은 강대상에 서서 그 노부의 나이에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성경은 그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요? 서로 미워해서 무슨 말씀이요? 말씀 들어서 뭐하고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더 알아서 머리만 커지게 머리.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30분 읽었으면 기도도 30분 하라고요. 성경을 2시간 읽었으면 기도도 2시간 하라고요. 성경만 읽었으면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지식만 자라면.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신비를 따지는 사람만 돼. 신비로운 것 이런 것만 찾다가 결국 낭패를 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1시간 읽었다면 기도도 1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삶이라야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있는 누구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리기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구역장이 바로 그런 분들이고요.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내 족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게 구역장이나 교사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5장, 6장, 7장에서는 화목을 일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땅히 행할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정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형제자매를 가슴으로 품게 만들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갖게 만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이 근심이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별걸 이렇게 만들고 이런 근심이라면 당장 때려치라는 거예요. 이 근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심을 하는데 그렇구나. 이것이 이런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구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하는 근심이구나 라고 해서 그런 근심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근심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8장 말씀인데요. 연복 9장은 즐겁게. 이 8장 9장은 헌금, 즉 연보에 관해 기록한 말씀인데요. 헌금의 원리는 뭐냐? 헌금의 원리.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드리시는 거예요? 왜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마치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나를 잘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만나면 스승의 날 때, 아니면 어버이날 때, 아니면 어떤 날에, 뭐 그런 날에 나 그분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뭐라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건 선물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그걸 갚을 길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1,000원,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봉투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다. 이런 순수한 발상에서 일어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돈을 드리는 거죠. 헌신, 몸을 드리는 거죠. 헌물, 물건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 헌물, 헌금한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 헌물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대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사비를 15만 원 하신 분도 헌금을 안 드렸다 뿐이지 헌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손대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일 때문에 구역장님들에게 약간 화는 아니어도 말씀을 조금 격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야단치고 꾸짖고 큰 소리 쳤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소문을 내셨나 보죠. 저도 안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이 들리면 속상해요. 제가 권사님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씀을 통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제가 무시하고 제 성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가면서 어떻게든 돼버리라고 저주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손대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런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말했는데 그걸 듣는 분에게는 화내고 큰 소리치고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는 성도 하나하나가 귀해요. 권사님들이 제게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성도도 귀한데 권사님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이미 몇십 년씩 묶이신 분들이고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도 많은 분들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저는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제가 그래서라도 눈치 보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담임 목사로 이건 아니다 여겨지기 때문에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을 안 먹어주니까 제가 야단을 칠 수 있는데 그 야단이 누군가에게는 담임 목사가 우리를 무시하며 큰 소리 친다고 말하면 맞을 수 있겠으나 그럴 땐 저에게 대놓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 나이도 많은 우리 권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 있기 위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를 잘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라고 제가 납득을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근데 그래서 내 식대로 생각해서 내가 말을 꺼내버리면 이게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되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으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1대1로 말하라고 마태복음 18장을 가르쳐주세요.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죠. 여러분 이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해를 못 해주니 오해가 되는 거고 오해가 됐는데 그 말이 나가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은 이미 그렇게 끝난 거예요. 목사님이 화냈대, 권사들에게 소리 질렀대, 무시했나봐. 이미 그렇게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 소리를 세 가지라도 듣게 되면 저는 얼굴을 둘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라도 권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요. 여러분 모르면 꼭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 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할 분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했을 리가 없는지 하고 물어봐 주세요. 이게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관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들려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말씀은 모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섬기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못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믿으시니까 아유 목사님 그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이러고 말아버리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 말이 진심으로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음이 더 굳세지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곧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들은 구역장이 따로 있고 구역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어요. 구역예배 인도자는 말 그대로 인도만 하는 거고요. 구역장은 말 그대로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체 인원이 145명이긴 하지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외하면 그게 전부 아동부 27명, 그 다음에 중고등부 9명에서 36명, 그 다음에 청년부 9명에서 45명, 그럼 어른만 하면 약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100명 정도는 사실 부목사를 두기는 애매하고 전임 전도사 내지는 전임 부목사 정도 한 명 정도 더 두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일을 잘 분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구역의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역장은 그래요. 그리고 인도자는 구역장과 함께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분리해서 하면 구역에도 활성화가 되고 남자 성도님도 구역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예전 어떤 교회는 심지어 밤 8시에 모이면서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함께 모여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부부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은혜가 되면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도록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사실 신경을 쓰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하시더라고요. 다 일정도 있고 일도 많고 시간도 없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 구역예배 한 달에 한 번 모이시죠 라고 이야기를 꺼내도 잘 못 모이는 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구역예배 드린 구역이 딱 한 구역뿐이더라고요. 구역예배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모임이 되는 이런 지경이 되면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구역예배를 따로 모이지 않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구역 모임을 갖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자유로우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한 3-40분 구역 단위로 모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경향을 어떤 마음을 갖게 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됐는지를 같은 구역 식구들이 나누는 거예요. 주중에 모이기 힘드니까 주말에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고 서로 결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아졌죠.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종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안수집사님들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1:1 제자 양육이에요. 어지간한 교회들은 그게 돼요. 조직이 잘 갖춰지고 체계가 있고 질서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서 있으므로 남도 그렇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며 성도들이 더 단단하게 엮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연보도 마찬가지. 헌금, 헌물, 헌신, 연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헌금의 목적은 뭐였냐? 8장과 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게 된 게 헌금이었어요. 물론 11절은 이미 말라기서에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14장에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는 건데, 그때 당시 헌금의 목적은 뭐였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겹고 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윗사도는 손을 벌리고 그들이 연고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섬겼고 구제했던 일들이 헌금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이 헌금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필요한 목적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를 위해서는 돈을 구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이 구제기를 사용했던 거거든요. 헌금은 이런 목적이다. 헌금의 방법은 뭐냐? 9절에 보시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헌금의 기본이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넣는 거 말고 이렇게 수요일날 오셨을 때 헌금 봉지를 빼갔어서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가져오셔서 헌금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미리 준비된 참여다. 이것이 또 참 연보다 라고 고린도서 9장은 알려주세요. 이것이 또 즐겁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억지가 되기 쉽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기 쉽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증거처럼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라. 이것이 참 연보답다.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축복을 받냐? 여러분 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부족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 개씩만 잡숴요. 한 개씩. 한 개씩이라도 어디에요? 많이 잡수면 안 돼요. 부족할지 몰라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족, 더 먹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더 주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챙겨가지도 말고.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성경의 기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애써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교회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나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또 장악하는 일과 필요한 일에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고 싶은 일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과도의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어요. 아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써야 될 때 쓰지 않게 되면 써야 될 자리가 안 나오게 돼요. 돈은, 헌금은 마땅히 써야 될 그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듯이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돈을 쓰는 게 가장 마땅하고 합당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쓰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11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희 사업장에 이렇게 복을 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또 기쁘게 드려요. 이런 고백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고백들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때문에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비치.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애굽에 살았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만큼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이 바로 그런 성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이 잘 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10장, 11장, 12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 사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이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겉모양, 생김새, 말은 잘하지도 못한데 편지는 조금 쓰는데 그런 사람이 사도야? 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에요. 바울은 10장 11장에서 그 사도의 권위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서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맡김으로 그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또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여전히 그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11장, 12장에서 연속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잘난 것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나 자랑할 것 엄청 많지만 나 이제 이후로는 자랑할 것 자랑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게 약점이라고 여겨진 것들, 내가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나는 내 자랑으로 알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는 그런 자랑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은 했거든요. 그게 복음과 뭔 상관이냐고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심으로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는 새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자리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자기의 약점 같은 이야기를 말해도 저는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1장) (12장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또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도 전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람, 그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맺은 말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울의 장례 계획을 말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 13절 말씀은 축도의 문구가 바로 거기에 적혀있죠. 여러분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들끼리 분리되고 싸우고 분열된 교회, 마치 큰 소리를 치기면 이긴 사람, 아무 말 못하면 지는 사람, 잘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교회,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지 은사도 못 받아놓고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냐며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갈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 은사 갖고 자랑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뚝 부러지게 말함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전서에 표현된 그 고린도 교회 모습들이 점점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고쳐져야 될 것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이 편지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돌이키고 바르게 서야 될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수 제자들,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남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요? 40일. 그리고 이 40일이 끝나는 50일 전에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지나고 10일 이후에 성령님이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50일을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는 다짐을 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두천 아리올 교회를 섬기시는 이 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찬양도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에 관련된 책을 써서 저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청년들을 보시게 되면 성경 공부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아나야 중고등도 우리 아동도 함께 더불어 같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돼요.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및 잠시 훈련이 있겠으니 구역장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돌아오는 주일 여준대 헌신 예배 후에 교회 일대 청소하는 식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 적어진 일정은 18일 토요일에 이미 다 화단 정리하고 화단에 흙 채우고 벽돌 쌓기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구역장님들이 받으신 내용에 이 내용이 빠진 나머지 부분만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준대 헌신 예배 이후에 함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청소하며 연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동교회가 4월 23일 내일 오전 9시 도봉구에 있는 신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5월 3일 주일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오전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점심 이후에는 남문 중학교 체육관에서 우리 전교인 명랑 운동회식으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빼놓으셔서 함께 같이 어울리고 또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 함께 연결하시고 잘 몰랐던 분들 또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준비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모이며 준비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세워드릴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세워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세워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세워드릴게요. 예. 아니 남편이 세워드리겠다는데 아내 되신 분은 왜 입을 쭉 내밀고 가세요? 세워주면 감사합니다고 받으시면 되죠. 일어나서 428장 한국 찬송 듣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만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교우들을 서로 세워지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전쟁 중인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